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아침을 부드럽게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몸이 들숨과 날숨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 영혼의 소생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값진 줄 알고 우리의 온 존재로 응답하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을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미소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아끼는 사람의 부드러운 말마디를 듣게 하시옵소서.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낯선 이가 우리를 환대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애쓰던 일이 술술 풀리게도 하시고 여기저기 아팠던 몸의 상태가 호전되는 일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선한 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 어렵습니다. 선한 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뜻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오늘 우리에게 선을 허락하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쏘아붙이는 험한 말을 듣게 하시고 경멸하는 얼굴로 내려다보는 차가운 시선도 느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게 하시고 우리가 굳게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게도 하시옵소서. 내가 애쓰고 분투하던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몸의 병세가 나빠져서 고통 속을 거닐게도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악한 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겸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며 인간성의 온전한 모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오늘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나 지나치게 가혹하게는 마시옵고 순간마다 숨쉴 공간과 살아날 여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선으로 경험하든지 혹은 악으로 경험하든지 움직이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심지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선과 악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분별의 능력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침침하고 시야는 좁습니다. 우리의 귀는 속삭이는 유혹의 소리에 취약합니다. 우리의 손은 매우 굼뜨고 우리의 발은 익숙한 걸음 속에서 맴돌기를 그치지 못합니다. 잘못을 말하고 듣고 행하고 실천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심지어 우리는 선과 악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을 당하고서도 그것이 선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악을 당하고서도 그것이 악인 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둠이 자기를 빛으로 가장하여 나타나면 그것이 그저 빛인 줄 알고 손뼉을 치며 반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별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장로 수련회와 부흥성회 인도차 출타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가시는 여로의 길이가 깁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피곤하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환대받게 하시고 때마다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하시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클리브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리는 동북 오하이오 교회협의회 연합 부흥성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능력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낯선 회중과 말씀 안에서 친밀함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맞닿게 하시옵소서. 성경에 이르시기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하셨사오니 성경의 기록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이 모두가 큰 도전과 위로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를 읽습니다.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을 고양하고 소속감을 부여하겠사오니 족보를 읽으며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아둔하여 문자 안에 지고한 의미를 쉽게 놓치곤 하오니 죽비 소리와 같이 내려치는 말씀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시편에 이르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일보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달콤한 디저트보다 말씀 한 입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함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크게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역대상 5장 2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사용해도 될까요? 다르게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력을 사용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신령한 언어로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는 책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선포이면서도 인간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성경 속의 글에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여백이 많습니다. 물리적인 여백이 아니라
의미의 여백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을 가리켜 말하기를 주름이 많은 텍스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주름 잡아서 몇 번 접으면 큰 종이도 그 크기가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접힌 종이를 보고서는 크기가 작은 줄 알았는데 그 접힌 주름을 펴는 순간 종이의 크기는 커지고 보이지 않던 부분이 나타나죠.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기술 방식,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이따금 헐겁게 보이기도 합니다. 허술하다가 아니라 헐겁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24절에는 므낫세 반 지파의 족장 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설명한다는 것이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가 끝입니다. 왜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7족장의 연수를 70으로 계산하면 7명이 살았던 세월을 합하여 490년이고 80년으로 계산하면 560년입니다. 아무튼 약 500년의 세월일 텐데 그 세월을 단 한 줄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토록 헐겁고 이토록 주름 잡힌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의 족보를 읽을 때 조금 혹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기록의 헐거움 또는 이 성경 속의 주름은 인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격려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셨죠. 이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 그르렁대다 혹은 끙끙거리다, 그런 소리를 내다 혹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밥을 조금만 씹으면 고소하고 말지만 그 밥을 오래도록 씹으면 거기서 단맛이 우러나는 것처럼 성경을 오래도록 곱씹으면 거기서 달콤한 맛이 우러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또 하가라는 이 단어,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무엇을 궁리하다, 무엇을 꾀하다, 그러니까 없던 일을 상상하여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BDB 사전은 영어 단어 imagine, 상상하다라는 말로 이 단어를 풀이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상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다는 말 자체가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지각,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의 큰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이신 것처럼 그분께서 창조하신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력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도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므낫세 반 지파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모든 지파는 한 군데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만은 둘로 갈렸죠. 아시다시피 한쪽은 요단 동편에, 한쪽은 요단 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역대상 5장 전체가 요단 동편에 자리한 지파에 관한 기록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이죠. 이 2와 2분의 1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한 그 기사는 민수기 3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시작하는 그 서두를 보면 요단 동편 땅에 눈독을 들이고 모세에게 와서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문의하는 지파가 나오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름만 나옵니다. 여기에는 므낫세 반 지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적거리셔도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텍스트를 통과하면 모세가 묻죠. 그러더라도 너희가 요단 동편에 머물더라도 정복 전쟁에는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가 그러겠습니다. 그 대답하는 장면이 25절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두 지파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이름은 후반부에 가서 33절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할 때 므낫세 반지파의 이름은 없고, 그리고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도 므낫세 반지파의 이름은 없는데, 결론적으로 땅을 차지할 때 므낫세 반지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른 본문들을 근거 삼아서 성경의 큰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두 번에 걸쳐 나타나지요. 출애굽한 직후에 한 번, 그리고 광야를 다 통과한 이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타납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에 하고 그로부터 38년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하죠. 그런데 1, 2차 인구조사를 비교했을 때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들이 1차 인구조사에서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2차에서는 5만 2천 명이 됐습니다. 약 2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이 순위로 는 지파의 그 순위가 한 1만 명 정도 늘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은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2만 명이 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급속하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하는 주체가 많아집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뭐가 많아지죠? 말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이 말하고 저기서 저 사람은 저 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많아지면 의견이 한데 모이지 않겠죠. 그러면 한 공동체의 결속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집단은 응집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게 됩니다. 아마 므낫세 지파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상상해보는 겁니다. 자, 갑자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므낫세 지파의 여러 사람이 그 소식에 솔깃했습니다. 그 땅을 보니까 참 좋아요.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도 동편에 머물자. 여기다. 누군가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다른 의견도 있죠. 안 되지. 모든 지파가 요단을 건너가는데 우리도 함께 해야지. 이 의견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모아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결국 의견이 합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 결정을 했겠죠. 남고 싶은 사람은 남아라. 건너갈 사람은 건너가겠다. 아마 그 일이 32장 중반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가서 모든 결정이 완료될 때에는 남기로 한 사람들이 이름에 올라갔겠거니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32장의 기록 초반부에는 므낫세 반지파 이름이 없고 중반부에도 없고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있지 않을까. 역시 용감하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기록에 의한 사실입니다. 이 동편에 머무른 므낫세 반지파는 매우 호전적이고 용맹하고 또 사리 판단에 빨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아까 읽었던 대로 므낫세 반지파의 족장 7명을 소개하면서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에게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명성이겠지요. 또 그들에게는 요단강 동쪽 땅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땅만 사면 땅값이 올라? 아니 그 사람이 투자만 하면 종목이 상한가를 쳐.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요단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눈이 있었나 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요단강 동편은 목축할 만한 장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땅이죠.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추진할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에도 이 사람들은 능했는데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21절 보시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에서 세운 공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한 이 2와 2분의 1 지파의 용사 수는 4만 5천 명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만 5천의 군대를 보내서 인지를 10만 명 잡아온 전쟁한 겁니다. 엄청난 성과이지요. 대단한 공적입니다. 이 역대기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역사를 13번 기록하는데 그 13번 중에서 12번은 다윗부터 시작하는 왕조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번만이 지파의 이름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그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기록입니다. 아무튼 대단한 양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의 끝이 어떠합니까? 이들은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보면 그들이 번성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거기서 크게 어떤 그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25절과 2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다고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좀 잘 나가면,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누리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에 더 집중하고요, 자기 욕망을 지지해 주는 대로 눈길을 돌리기 쉽습니다. 우상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상은 이들의 욕망을 극대화해 주는 좋은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성경에 의하면 멸망이지요.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함께 다스렸던 대왕 디글랏빌레셋 3세에 패하여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흥왕했고, 그러나 그들이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망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속의 클리셰입니다.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성경 속에서 이 패턴은 평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네. 사람이 그렇지 감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선과 악을 다분히 평범한 모습으로 실천하고 또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단한 모습으로 악을 저지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살면서 뭐 대단한 모습으로 선을 행하던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악을 혹은 평범한 악을, 뻔한 악을 행동하고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선을 실천하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내가 대단한 악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대단한 악을 저지르지 않으니 나에게 악이 없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찌푸리는 얼굴 표정으로 악을 발산할 것이고요, 내뱉는 허튼 말마디로서 악을 실천할 것이고,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으로 악을 저지를 겁니다. 반대로 오늘을 살면서 대단한 선을 실천할 것으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대단한 선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밝은 미소 하나로, 고운 말 한마디로, 작은 선행의 몸짓으로 선을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선한 행동의 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황금률이겠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친절하기를 원하거든 너도 친절하게 대해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부드럽게 말하기를 바라거든 너도 부드럽게 말해라.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는 게 싫거들랑 너도 다른 사람 존중해라. 다른 사람이 너를 배신하는 게 싫거든 너도 다른 사람에게 신의를 지켜라.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고 대단히 고차원의 윤리도 아닙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뻔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반복하지만 여기에 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뻔한 방식의 악이 우리의 삶을 망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뻔한 방식의 선이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초기 기독교의 문서인 디다케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큽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두 길 모두 아주 쉽습니다. 평범합니다. 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을 택하십시오. 생명의 길을 걸으십시오. 작고 쉽고 평범한 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